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14학년도 학업을 마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졸업을 앞둔 예비 사회인들이 있죠. 2014년도 12월 말일을 기해서 그들의 취업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문대학 졸업자까지 합치면 전체 졸업생이 48만 4,729명이었더라고요. 그 중에 28만 4,116명이 취업을 해서 전체 취업률 평균이 58.6%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8개 대학 취업 평균률은 51.7%로 나왔고 지방대학 취업률은 조금 높아서 54.7%로 나왔어요.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60%를 훨씬 넘는 높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취업을 했는데 일단은 좀 들어가 놓고 보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 당분간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취업을 한 사람까지 합치면 취업의 문은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자들만이 취업의 문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도 젊은 나이에 40세가 되면 명퇴 압력을 받고 또 젊은 나이에 명퇴를 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새로운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예 그 문은 닫힌 문이라고들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암담하고 캄캄하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누구나 자기 앞에 놓인 인생길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지요. 이 인생의 문을 과연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계시록 3장 7절에는 닫힌 문을 여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선지자인데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윗의 열쇠를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이처럼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또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 또한 천국 열쇠를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내가 곧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다. 내가 곧 천국 열쇠를 가진 그 주인공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신명기 32장 39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흥하고 쇠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1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우기를 원하는 성을 주님이 직접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허리를 바닥에 대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우기를 원하는 성을 세워주실 때 그 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뭔가 이룬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이룬 것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여기 밑에 보니까 팔색조, 팔색 삼겹살 보니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창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지키고 싶습니다 나와 있어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1조, 2조, 3조 수없이 많은 사람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을 지키고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모든 경성함이 강성함이 여러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지켜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며 천하 만물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움직이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는 권세를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주님만이 혼자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열고 풀고 매고 푸는 그러한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는 혼자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줬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진 것을, 그러한 열쇠를 잘 가진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거나 알았다가도 잊고 삽니다. 이 천국 열쇠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준다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말씀. 즉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뭘로 시인하는 자?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자. 그런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그 천국 열쇠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무엇에 관한 거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어요? 천국 열쇠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천국 열쇠에 관한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말했던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거예요 뭐예요? 앞서 말한 게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린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제는 땅에서 매면 하늘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고 푸는 것을 뭘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기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매고 푸는 권세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인데 그 천국 열쇠는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같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즉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만 닫힌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천국 열쇠는 따라서 합시다. 맞는 키다.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맞는 키. 맞는 키를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마스터 키를 가지고 아파트 관리인들은 아파트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모든 이 집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요. 이걸 열면 다 열려요. 그런데 이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거꾸로 집어넣으면 돼요? 안 열리죠. 이것도 또 방향이 있어요. 방향도 있고 각도도 있어요. 이 집에 저희 집 열쇠인데 이걸 거꾸로 넣으면 안 열려요. 바로 넣어야 열려요. 표시가 있어요. 바로 넣으라고. 점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서 열면 다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열쇠는 그 사용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열리지 않아요.
일반 아파트 관리인들은 이 마스터키를 열면 다 열려요. 자기 관할할 것은 다 열려요. 그러나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도 열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훔치려고 나쁜 의도로 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해 놓으셨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쁜 의도로 사용하려고 열려고 하면 안 열리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마스터키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스터키, 천국 열쇠는 여러분 열쇠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천국 열쇠가 열리느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했는데, 그럴지라도 요한 사도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뭐 할 때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그 내 뜻대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천국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열어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요. 또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지라도 정욕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쓴다면 열려요 안 열려? 그때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벗이 되고자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벗이 되고자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다른 기도를 할 때예요. 이것이 분명히 나를 위하여 정욕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천국 열쇠가 열린다 안 열린다? 그때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웰치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한 청년이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도하고 준비해 왔어요. 오랜 동안의 꿈을 키워왔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 선교단체에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선교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선교단체에 선교사 지원서를 냈는데 어느 단체에서도 이 웰치라는 청년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몸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 데서도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아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토록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해 왔는데 가는 것보다 거절을 당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던 차에 그가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했을 때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문이 닫아놓았으면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닫힌 문은 여러분이 추구했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고 그 문이 닫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 그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나도 이 선교사 가는 문이 닫혔으니까 새로운 문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겠구나.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고
이 웰치라는 청년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선교사를 내가 가지 못하는데 내가 대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를 대신 보내면 되겠구나. 그런데 소원이 바뀌었어요. 마음의 소원이. 꿈이 바뀌었어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자. 그는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성찬식 할 때마다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불만스러웠어요. 거룩한 성전에서 알코올을 먹다니. 그래서 그는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에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개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웰치라는 청년이 그것을 연구한 끝에 1896년에 무알코올 포도 음료, 웰치라는 포도 음료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포도즙을 만드는 회사, 웰치스 그레이프 주스 회사예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주스가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무슨 법이 제정되냐면 금주법이 제정됐어요. 술 못 마시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대신 술 대신 사람들이 포도주 대신 뭘 찾아요? 포도즙을 찾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확장 인류를 거듭하게 되고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만큼 큰 회사로 성장했느냐면 미국 전체 1만 2천 그 당시입니다. 1만 2천 포도 농가의 52%를 여기서 장악합니다. 다 포도가 이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큰 미국이라는 나라의 52%면 얼마나 많아요? 포도즙을 만드는 대회사로 성장해서 이분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분이 나중에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까지 됩니다마는 이 웰치 박사가 보낸 선교사만 수백 명에 이르는 자기가 혼자 가서 한 것보다 수백 명을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웰치라는 청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웰치는 자기 혼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열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웰치라는 청년을 선교사로 그 어떤 단체에서도 보내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로 하여금 포도 주스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회사를 차려서 그 벌어들인 많은 돈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선교사를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데 왜 이게 다칠까? 의아하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스터키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그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때만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정욕을 위해서 쓰고자 하면 당연히 안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천국 열쇠를 쓰고자 할 때일지라도 무엇과 같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계획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 열쇠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땅에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이게 3년 반이에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집에서 기도해야 될 때는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중턱에 가서 해도 될 텐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냥 대충 앉아서 하지만 꿇어 엎드렸어요. 어느 정도 꿇어 엎드렸냐?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니까 먼지만 팔팔 달립니다. 떼양볕이 쫙쫙 내려집니다. 비올 기미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쫙 열렸어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하늘문을 연 것은 하나님께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늘문을 열었습니까? 비를 내리게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의 정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말씀을 주마다 주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가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에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만 돼요.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웰치라는 청년 보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기도했을 때는 문이 안 열렸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선거서 나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했을 때 너 대신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는 길이 열리잖아요. 무알콜 포도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회사가 세워진 즈음에 미국에 금주령이 내리게 하셔서 그 포도회사가 급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됐잖아요. 문이 그토록 열리지 않았는데 그에게 문이 쫙 열리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고 싶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누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열린 문을 주님께 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그러면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져서 장대비가 내려요. 3년 반 동안의 기근, 3년 반 동안의 여러분 가뭄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죽었어요.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기근이 닥쳐옵니다. 환란이 닥쳐옵니다.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때 흉년이 닥쳐올 때 우리는 붙잡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부족하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근이 해갈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작동하려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본문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5절에 시작. 이에 베드로 그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기도를 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연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합심하는 기도를, 연합하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겠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합심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죠.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감시하던 네 명씩 네 패로 나눠서 지켰죠. 얼마나 철저한 감시망입니까? 그들이 눈을 멀게 했어요. 유유히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한 꿈인데 잊어먹었어.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영을 내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은 모여라. 그리고 명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간방에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모든 술사들과 박사들이 아니 꿈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꿈을 해몽을 하든가 말 건가 하지 않겠습니까? 꿈을 말해주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꿈을 말해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꿈을 말하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라. 그래서 그 해몽을 못하는 사람, 꿈을 얘기하지 못하고 꿈을 해몽을 못하는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는 다니엘 차례가 됐습니다. 다니엘, 너는 내가 어쩌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무슨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밝히라. 나에게 기한을 주세요. 그리고 말미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에게 가서 기도했죠.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다니엘서 2장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사 다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구하게 했어요? 합심해서. 다니엘은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한 게 아닙니다. 혼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가서 이런 난감한 문제를 당했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간밤에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정확하게 기억나게 머리에 심어주시고 그 꿈을 해명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그 꿈을 말해줬더니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합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은밀한 것도 파헤치게 만들어요. 사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합심 기도예요. 왜냐? 우리가 합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다고 예수님이 인을 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주변 사람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기도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은밀한 것까지도 알려지고 하늘 보좌의 그 기도가 상달되어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역사가 작동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본문 12장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죽음을 앞둔 기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린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요. 구약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핍박을 당하던 업신여김을 당하던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한나의 기도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아시지요. 저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지요.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주시면 이 아들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이사야 누구죠? 사무엘.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간절히 부탁하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마음이 그렇게 단단합니까? 움직이지요. 너무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하면요 전혀 마음이 없다가도 마음이 이거 들어주면 안 되는데 해가면서 들어줘요. 그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간절한 기도는요 안 들어주려고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 바꿔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예가 많이 나와요.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약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느냐?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에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제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어. 간절함이 없으면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 천국 열쇠가 작동하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의 기도가 끈질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잡혀 죽기 전날까지 베드로가 잡혀 죽기 전날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좀 즉시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 죽기 전날까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문제를 놓고 응답은 없고 내일이면 베드로가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소식이 들려와도 내일 베드로가 죽는단다 하더라도 그런 소식이 아랑곳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해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 6절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언제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그 전날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빼어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구의 말 투아웃에 역전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야구 경기장 가보셨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학교가 야구를 좀 잘해가지고 그 장충체육관에 가서 많이 야구를 했는데,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 이제 전광판 불이 꺼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그쯤에 마지막 주자가 나와서 한 발 팍 쳤는데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모든 사람은 게임 끝났다고 자리를 털고 야구장을 빠져나갈 때, 전광판 불은 꺼지려고 할 그 즈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과부가 살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에게 나가서, 그 도시에 있는 관원에게 나가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붙잡고 재판장님이시여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매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아침 저녁 나를 조속으로 괴롭히냐, 괴로워서 번거로워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줘야 돼. 억울한 일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너희가 이 재판관의 말한 걸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응답과 그 끊임없이 응답들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탄원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 과부의 기도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9회 말 투아웃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쯤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의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나타나셔요.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 다 하나님이 이루고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되다가 말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에스겔인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즉시 응답의 철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응답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21일 동안 응답이 지체가 됐습니다. 중간에 바사국군이 응답의 철사를 못 가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늦추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바사국군을 쳐부시고 응답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응답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7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7이라는 숫자가 7은 여러분 완전 수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문이 열리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놓인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가셨어요.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둘째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셋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바로 사용하여 닫힌 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